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자,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화평에 대해 들어가기 전에 복습을 좀 먼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전처럼 죄가 이끄는 대로, 육체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지 않습니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사람들은 자유라고 흔히들 착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에게 잡혀 사는 삶, 죄의 종노릇하는 삶, 자기의 자유를 빼앗긴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성령을 모시고 살게 된 사람은 이 자유의 힘을 회복하고 얻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이 선한 거냐 아니냐, 옳은 것이냐 아니냐, 생명이냐 아니냐 판단하여 그 육체의 욕망을 다스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사람은 참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어 자유하게 되었어 라고 하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해야 진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심판받지 않고 자유하게 되었어, 구원받아서 이제는 천국 가게 되었어 라고 이 죄의 용서의 의미로만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이 자유를 생각해버리고 끝내버리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리스천 중에 자유를 이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네네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유하게 됐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또다시 욕망에 이끌려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죄에서의 자유, 죄의 정죄와 죄의 형벌에서 심판에서의 자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짜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심판도 없습니다. 완전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정죄와 형벌로부터 풀어주시고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자유를 주셨는데 뭐냐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에서 벗어나 그 욕망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진리의 능력을 주셨고 통찰과 총명의 능력을 주셨으며 그 욕망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또는 그 욕망을 어떻게 요리하여서 틀린 것은 버리고 잘못된 것은 고쳐서 바르게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바르게 행할 수 있는지 의지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부터 풀려만 나면 뭐합니까?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다시 노예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한 사람으로 이제 죄에게 이끌려 다니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능력과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진짜로 죄에게 명실상부하게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벗어나는 자유, 해방되는 자유, 구원받는 자유를 넘어 이기는 자유, 진리를 따라 살고 이루는 자유의 능력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유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령의 욕망을 따르는 삶,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삶, 이루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진짜 육체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 다니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맺는 것이 아니고 진짜 자유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유의 결과로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크리스찬이 다 크고 탐스러운 성숙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는 다 맺을 수 있지만
그 열매의 크기와 성숙도는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의 영적 성장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욕망을 따라 제대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자유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그 크기에 따라 이 열매의 성숙도가 결정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요,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을 성령의 이끌심에 맡기고 순종하고 반대로 육체의 욕망에 대하여서는 자유하고,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크고 성숙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누구든 가능합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 내가 뭐라고, 나 못할 거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육체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말고 주님이 말씀에서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맡겨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 제대로 우리 성령의 자유의 능력을 발휘하여 크고 탐스럽고 아름답고 잘 익어가는 성숙한 성령의 열매를 골고루, 이 9가지 열매를 골고루 다 크고 아름답게 맺고 익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복습이 좀 많이 기른 듯한 느낌이 있네요. 자, 이제는 성령의 세 번째 열매인 화평의 열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이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흔히들 평화 또는 화목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많이 되었습니다. 영어 이름에 아이린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이 에이레네, 화평에서 나온 영어 이름입니다. 히브리 언어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단어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화평입니다. 이 화평, 에이레네, 샬롬은 정치적인 평화나 경제적인 안정, 관계적인 조화로움과 평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화평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상태, 관계, 화목한 관계를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과 죄인 사이는 죄라고 하는 담으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렸다고 하죠.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떤 자들이다? 죽었던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원수되게 했고,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그런 죄인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아니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예 설령 하나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 죄로 인해서 막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죄라고 하니까 무슨 큰 엄청난 죄를 지어야만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해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자, 쉽게 요약을 하면 죄에는 불경건함과 불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경건이란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사랑하지 않는 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죄, 이런 불신앙이 불경건의 죄입니다. 불의함이란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발생되어지는 우리 안에서 생기는 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모두 죄인이요. 그 죄의 가장 기본적인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담이 생기고 멀어지게 생기고 심지어는 원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지혜와 평화와 생명은커녕 도리어 진노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욕망, 죄를 예수님께 가져가서 예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면, 주의 은혜를 구하면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자기에게 돌리시고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용서를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거대한 진노의 담이 허물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어떻게 되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하죠. 그처럼 지성소로 향하는 길이 뻥 하고 뚫려버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더 이상 없어지고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자, 여기서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과거에 된 것으로 그냥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한 번으로 끝난 그 화목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그 화목함의 효력이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로, 평화의 상태로, 막힘이 없는 상태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에서는요, 이것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과거형으로 번역하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게 틀린 번역이 아닙니다. 맞는 번역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을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개역 개정역이나 옛날 개역 한글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을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서 권유형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에는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리자가 뭐예요? 마땅히 지금 그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다 맞는 번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막힘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우리의 축복이요, 우리의 권리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은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평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막힘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막힘이 없는 평화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어지는 평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평화가 어떤 거라고 합니까?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 막힘이 없는 사람이 염려할 만한 일을 당했을 때, 걱정이 되는 일을 당했을 때,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기도와 간구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라는 겁니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를 주셨다라고 하죠. 자,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소위 원하는 것을 얻어낸 그런 기도 응답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해결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평화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세상적인 것이나 힘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고 심지어 빼앗기고 사라져도 성질내지 않고 남을 시기하지도 않고 남과 비교하면서 거기에서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자, 이처럼 성령의 사람은 환경과 조건과 상황과 문제를 뛰어넘는 평화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유한 사람이요, 진짜 건강한 사람이요, 진짜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이요,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존귀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평화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거리낌이 없이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이기는 평화를 얻고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세상에 있고 없음과 상관없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진짜 화평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평화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루어 주신 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따라, 이 평화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 날마다 막힘없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평화를 알고 열매 맺는 사람 되게 하소서. 이 평화의 열매가 점점 자라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문제를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이죠. 내일 송년주일 마지막 우리 2025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귀한 은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서정봉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의식도 없으실 때가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그야말로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스승자 권사님 또 우리 가족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화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화를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서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이 세상에 주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도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